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3장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7교회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둘 다 칭찬과 책망을 다 듣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대 교회는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즉 칭찬이 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이 4대 교회는요 웬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인 거예요. 믿음장인데 그 안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열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수가 많이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장에게 믿음의 장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오늘 4대 교회 가운데는 칭찬받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책망받은 그 이야기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과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격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책망받아야 될 것들이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절 한 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데 나도 책망받을 일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4대 교회에게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제도 또 계속해서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밝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먼저 밝혀주십니다. 여기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7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7 숫자를 가리켜서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령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내주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사단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성령을 가지신 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7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7별이라는 것은요, 요한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교회 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7교회 영적 리더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을 가지고 계신 이도 예수님이시요 7교회에 즉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이끄는 일을 가지고 있는 이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칭찬할 모습도 알고 계시요 책망할 모습도 다 알고 계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행위를 다 보셨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다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그 문제점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에 좀 여러분께서 이 사대교회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요, 다른 교회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너가 우상을 숭배했다, 너가 음행을 했다, 너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 어떤 행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기 없는 교회, 겉은 멀쩡한데 겉은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 그 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 사대 지역, 사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인데요. 사대 지역의 특징은요, 예전에 부와 굉장히 안전을 누리며 성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찬란했던 영광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그 영광도 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폐해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예전에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은 도시가 사대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무기력하게 자기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기력하게 자족하면서 때로는 과거의 명성에 힘입어서 그냥 살고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그렇게 살았다고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어떠한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 교회가 예전에는 활기 있게, 특히 그 이름이 굉장히 빛나고 잘 살았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희 교회 모습이 죽은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구나, 내가 겉모양은 교회는 다니고 있고 겉모양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 속은 어떠한 영향력 없이 책망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 하면 이 2절 말씀의 권고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깨어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너가 너에게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한번 깨달아봐. 너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지 일깨워서 다시 한번 그 존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예배드릴 때가 많고요, 생각 없이 봉사할 때도 많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어야 될까?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나?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늘 일깨우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번 하나의 또 고면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살아남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단단히 붙잡아라,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굳건히 잡아야 될 것은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며 더 단단히 붙잡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들,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을 관심 가지며 붙잡고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엇? 기도와 말씀과 선교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은, 봉사는 그럼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그냥 그렇게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사역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은 너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모이기는 모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너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슬픈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공고하시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런 거예요. 그래, 너 나름대로 예배 드렸다고 하고, 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며 굉장히 슬픈 겁니다.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 내놓고 물질 내놓고 정성을 다하여 나 섬겼어요. 시간대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너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과연 그 자리에, 그 섬김에, 그 예배에 내가 있었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느라,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 자신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충격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시면서 충격요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의 행위가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딱 칼을 들어버렸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온전치 못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요,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과 순수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처음 너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처음 어떻게 복음을 내가 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결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부흥을 얘기할 때 어떤 신선한 프로그램을 좀 접하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흥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이런 프로그램도 막 도입하려고 하고요, 저런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는, 어떤 교회가 효과를 봤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이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첫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경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처음 마음과 처음 받았던 진리를 회복하고 발견하는 게 부흥인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을 너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다. 온전치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4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하면서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감사함이 담겨져 있는데,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갖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죽은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즉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막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죽어가고 있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는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제발 일어나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사대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가운데 이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와 함께 내가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루게 될 건데 모든 사람들도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이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3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가지 축복. 첫 번째,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성결한 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깨끗한 길, 거룩한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상징적인 흰옷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옷보다도 비싸고 이렇게 멋있는 옷보다도 가장 입어야 될 옷은 깨끗한 흰옷,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힘들어도 버티는 자들에게 이 흰옷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책입니다.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생명책에 적혀 있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너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되는 그 특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3번째,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인정받은 특권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영광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한번 생각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와 진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며 교통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는 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가운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일평생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모였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죽은 교회다, 산 교회가 아니다, 영적 무기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드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책망받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대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예배 드렸고 사역을 했지만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자신의 유익과 습관적으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전진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아버지 다니는 곳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깨어나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교회 이 책망받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있었고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충격적인 또 이 슬픈 이 판정이 혹시나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님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해가고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비시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일어나 깨어
진정한 교회로서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